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제가 특별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속된 말로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에게, 그 힘 있는 사람보다 조금 힘 없는 사람은 또 그보다 더 힘 없는 사람에게, 아니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그것이 일상화되어져 있고, 말 그대로 그런 어떤 사슬 가운데서 모든 삶이 돌아가는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불신자들의 생활 패턴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세상과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오던 그런 어떤 시점에서 지금 세상이라는 곳에 나가보니까 이게 정말 이 불의함이라는 게 결국은 도가 지금 지나치고 있구나.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그 모든 죄악된 요소들이 지금 우리 유전자 속에서 발현이 되고 있구나. 근데 그 발현되는 정도가 지금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교회도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물들어가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갑질,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직분이 있는 사람이 직분이 없는 사람을, 담임 목사는 부목사를, 이런 어떤 관계 구조 속에서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어떤 강해라든지 강의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갑질을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어떤 약간 변질된 정도가 아니죠. 원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래도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서서 제대로 된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모든 자들이 동일한 죄인이고, 모든 자들이 그 동일한 죄인 가운데서 동일한 은혜를 받아 동일한 주의 권속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 그런 어떤 가르침들 속에서 누구 하나라도 제대로 바뀌어질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어제 특별히 좀 기뻤던 일이 있었던 게, 남들이 보면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회 부조리에, 잘못된 사회 악에 대해서 약간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도 놀랐고, 그리고 그렇게 변해버린 자기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역시 복음이라는 것은, 물론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굉장히 깊은 내용과 모호한 내용을 전한다고 말씀 못 드려요. 일주일 가운데 6일을 일하고, 오늘 이렇게 강의에 대한 녹화를 끝나고 나면 또 이제 한 편 더 준비를 하는데, 결국 그래봐야 2-3시간이에요. 2-3시간 준비를 하면서 주중에 짬짬이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어떤 정확하지도 않고 깊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래도 개혁주의 신학의 바운더리 안에서 올바르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변화가 생길 거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게 아이고 왜 그래 왜 손해보면서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일이다,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어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이 뭐 말씀이나 강의를 듣고 뭔가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안 들어오시면 돼요. 이것도 갑질입니까? 뭐 갑질이라면 갑질인데 안 들어오시면 됩니다. 괜히 들어와서 기분 나쁘고 또 저에 대해서 또 나쁜 마음 가지고 또 행여나 또 뭐 나쁜 소문 내고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어떤 본질을 알게 하고,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를 깨닫지 않으면 그 집사님처럼 그런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변화가 없으면 결국은 세상은 지금 이 상태로 흘러가다가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많은 자들이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어떤 존재가 교회인가를 말씀드렸고, 그 교회가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온전한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진 것이고, 그 어떤 재창조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이렇게 지음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는데 왜 자꾸 계속해서 갑질을 하고 서로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행하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이후에 누구도 죄 없이 태어나는 인류는 없습니다. 다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나고, 그 원죄가 그들의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그 중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힘을 기르고 돈을 벌어서, 머리 나쁘고 돈 없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 갑질하려는 그런 어떤 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본분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율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도 선한 행위가 될 수가 없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이것을 받아들여야 됨을 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조차도 은혜에 의했다.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라는 것은 이 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물론 좀 사족을 달자면, 이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 그런 어떤 은혜가 더 선행되어져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왜 그렇게 돼야 되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는 순간 계층이 생겨버립니다. 그죠? 내가 이만큼 이렇게 일을 했다, 나는 너보다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갑질이 시작되고, 그런 갑질 하에는
분명히 계층이 생기고 차별이 생겨버립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고 지금 에베소서를 살펴보는 내용도 모두 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안에는 돈이 많고 적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움, 그리고 힘이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런 어떤 차이들은 결국 교회가 더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도와서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돕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의 모든 약함들을 도와서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명예가 있는 사람은 명예가 없는 사람들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올바른 교회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의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서로 돕고 서로의 것들을 내어놓아서 서로를 구제하고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때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의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들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올바로 만들어지던 교회도 있었지만, 또한 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무언가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여서 자기의 그 어떤 열심을 자랑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면 계층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도대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그저 할 수 있는 게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육체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 일들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나가라, 죄송합니다, 고양이가 자다가 깨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무슨 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는 못해요.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확실한 선물을 받는 것이지, 이 세상 가운데 멸망의 자손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이전의 상태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선택했는데 조건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신학적으로 무조건적 선택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무조건적 선택을 가리킨다라는 것은 다 동일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픽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왜 자꾸 이것을 강조하냐면, 지금 교회에 과연 차별이 없어서요, 다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돕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돕느냐는 거죠. 이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약한 사람들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얼마나 많은 손을 벌려서 돕고 함께 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믿음이라는 믿음에 대한 순종의 결과물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그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행위로, 그죠? 어제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집사님처럼 특별하게 무엇인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자기 스스로 주장을 하지도 않고 언제나 늘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행위가 그가 행했던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 할 만한 행위가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믿음에 의한 순종의 결과물인 이 행위가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난 것처럼 갑질만 하던 그런 존재,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갑질만 하던 그런 존재가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그리고 절대적으로 동일한 사람들의 어떤 자격 요건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믿게 되어서 이제는 이런 어떤 행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행함, 만드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건 굉장히 올바른 삶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했고 그리고 모든 재창조의 목적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일들을 우리 또한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셨는데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웃이라는 것은 가장 가깝게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가리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생각을 해서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미워하고 그들을 아껴주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거고 그 가운데 선택된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이거 또한 어불성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처음에 그랬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런데 9절에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은 그 이웃을 차별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몸을 차별합니까? 내 얼굴은 못생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제 얼굴은 굉장히 덜 사랑하고 어디가 제가 제일 괜찮을까요? 아무튼 제 손이 그래도 제일 예쁘기 때문에 이 손이 가장 귀한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못생겼거나 추하거나 무언가 했거나 간에 자기 몸에 자기의 이 사람의 지체에 달려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한 것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차별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어떤 은혜라는 개념을 벗어버리고 행위에서 난 것처럼 자랑하기 시작하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이웃을 나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처럼 여겨요. 그래서 갑질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하고 무시하죠. 여러분들 초등학생들도 그러잖아요. 휴먼시아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휴먼시아에 사는 사람들을 휴거라고 불러요. 애들이 지 친구를 휴먼시아 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자식 애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휴먼시아에 살면 다 가난하고 월세에 살면 다 가난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난하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여러분들보다 무능하겠습니까? 능력이 없겠어요?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자기 자식들에게 휴거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
그 자녀의 친구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키워주기 때문에 그 아이는 크면 또 갑질하는 아이로 크고 갑질하는 어른이 돼서 세상을 또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는 이런 어떤 갑질은 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라. 좀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차별하면 결국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지옥 갑니다. 죄송한데요. 차별하는 거 기분 좋습니까? 뭐 좋을 때도 있죠. 저도 갑질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결과물이 뭐냐면요, 정죄를 받고 죄송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하나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세상 나가서 지금 제대로 된 일을 하면서, 물론 목사가 제대로 된 일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너무나 흉악한 그런 어떤 갑질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럼 나도 또 동일하게 그들에게 갑질, 내 힘으로 갑질을 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당해줍니다. 당해주면서 정말 이것이 선을 넘어서 이 선이 넘어가는 순간 일이 되지 않거나 무언가 위험하다 싶으면 건의를 하죠.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갑질을 하는 그 중에서도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줍니다. 죄송해요. 아침부터 제가 목이 너무 안 좋네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좀 손해를 보고 힘들더라도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해라.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회사, 만약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가정, 거기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갑질하고 똑같이 차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해라. 이것이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 선택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 나오는 그런 어떤 교인들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은 많이 합니다. 왜 헌금 많이 합니까?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직분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 힘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헌금하는 행위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웃을 향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해라.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어서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어서 지었던 그 모든 죄악된 유전자가 내 안에 있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셔서 이것을 싹 뒤집어 놓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됩니까? 뭔가 교회에 가면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한 것 같습니까? 왜 저렇게 살아갑니까?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쓸모없는 일들에 자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걸 바라보면서 좀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옳은 일이지만, 교회에 가면 늘 저런 바보 멍충이들,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우월하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그 안에서 갑질하는 것이고, 이 갑질은 결국 차별을 낳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결국은 하나님의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설계되고 창조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재창조된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함인데, 이 선한 일이 결국은 이웃을 갑질, 차별 없이 네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remember, 기억하다라는 단어인데, 약간 또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되새기라라는 얘기예요. 한번 그냥 기억하고 말 것이 아니라 되새겨라. 계속해서 반복, 오버 앤 오버 하면서 이 말씀을 떠올려 가지고 네 삶을 점검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뒷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결국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방인 성도들조차도 저거 안에서 갑질하고 잘났다, 처음 사랑을 버리고 막 서로에게 차별을 가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너네도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멸시를 당하지 않았니? 응? 너네가 이방인이라고 그리고 할례 안 받았다고 그렇게 무시를 받지 않았어?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구약 시대 때,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너희의 존재가 그런 존재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이 그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다. 그죠? 결국은 이 언약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결국 이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런 어떤 본질적으로 너희가 죄된 존재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던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존재인 너희들이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바울은 선포를 합니다. 근데 왜 너희가 자꾸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갑질하고 서로를 마치 서로에게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 너희가 다 똑같이 지금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도 받고, 결국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말씀에 따르면 너희는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똑같아. 너희가 돈이 있으면 돈이 있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어. 근데 왜 여전히 너희는 아직도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애를 쓰니?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표현이 결국 은혜로 너희가 너희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이 온전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듭나게 하심과 그 자들에게 회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 않니?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야, 가까워졌다,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는 하나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육신이 그렇게 잘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육신이 소중하지, 이 안에서 차별을 두고 홀대하는 지체는 없단 말이에요. 결국 에베소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와 연합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동일한 주의 권속이요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귀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물론 제가 경중의 차이로 뭐 돈이 있고 없고 힘이 있고 없고 지식이 있고 없고 이런 어떤 예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모아놓으신 이유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네 이웃 사랑이라 네 몸과 같이 해라라는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밸런스를 맞추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밸런스를 맞추고,
또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을 끌어줌으로 말미암아 밸런스를 맞추어서 교회가 늘 평등하게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재창조의 목적이고,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다. 세상과 반대되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세상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서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남들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교회는 그와는 반대로 살아가야 돼요. 왜? 그게 재창조의 목적이니까.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 그런 어떤 평등함과 동등함이 존재합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갈구고, 부목사가 좀 잘하면 담임 목사가 질투해가지고 내쳐요. 이게 갑질 아닙니까? 아니, 이제 다 해먹은 인간들이 다 해먹었어요. 이제 곧 은퇴해요. 그러면 밑에 후학을 양성하고 후배 목사들을 땡겨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키워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갑질하려고 애를 쓰니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목사 밑에서 배운 성도들은 그 성도들도 갑질해요. 장로가 특별히 갑질하기 제일 좋은 데가 누구예요? 부목사들 아닙니까? 만만하잖아요. 물론 저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안 되죠. 저는 대드니까요. 아주 나쁜 목사예요. 갑질하죠. 장로가 안수집사 갑질하죠. 안수집사는 서리집사 갑질하죠. 권사들은 일반 여집사들 갑질하죠. 물론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돌아보세요. 어느 장로가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느냐. 성도들을 돌아보고 자기가 가진 재물로 좀 가난하고, 얼마나 춥습니까? 이 추운 날씨 가운데 힘들어하는 독거노인들을 돌아보는 장로 있습니까? 그런 어떤 독거노인들을 돌아보는 목사들이 있습니까? 교회 자체가 그런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런 약점들을 되돌아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되새겨라. 오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십자가로 가까워진 나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우월감으로 그들에게 갑질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는가.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정말로 힘든 사람들 위해 기도 한번 하고, 정말 형편이 된다면 그 사람들 위해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죠?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본문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전에는 이라고, 그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결국 내가 구원받기 이전 그때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갑질하고 내가 우월하면 되고 나만 대접받으면 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재창조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만드신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면, 분명히 나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일 아직도 교회 안에서 갑질하고 싶은 마음, 가진 돈을 가지고 막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에 있어요. 그 전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 그때와 구원받기 이전의 시점에 여러분들은 아직도 있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깨달으면 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혹시나 내 삶에 이런 어떤 말씀을 비추어서 내 삶을 비추어 봤을 때 만약에 많이 차이가 나고 정말로 내가 불신자같이 생각이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살려달라고. 아니고 근데 내가 조금 변한 것 같지만 부족합니까? 간구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되새겨라. 매일매일 내 삶의 모양새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부족한 것들 채워나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재창조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나는 이웃만 사랑하겠다.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추운 겨울날, 그죠? 내 몸뚱아리 춥다고 벌벌벌벌 떨면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운 날씨 가운데, 혼자 추운 날씨 가운데 뭐 벌러도 떼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 한번 돌아보시고, 그들 가운데 내가 가진 재물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그래서 내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비단 이것이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나가는 직장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지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지만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